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약간 교리적인 설교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단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단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득세해가지고 서로 말로 변론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던 것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건지 이 말재미에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를 통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걸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보통 예전에는 어떤 살인사건이 나거나 이럴 때 범인들이 흔적을 남겨도 흔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지문을 채취하고 족적을 발견하고 DNA를 발견하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을 해결합니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었는데 증거로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못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증거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신함으로 확인함으로 이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네, 임대인은 그 집에 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거기 살죠. 그 임차인 나중에 자기가 사니까 나중에 이거 우리 집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집이 아닌 것을 그 사람 집이 아닌 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하죠. 증거대봐라 라고 말하죠. 그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거 우리 집이야. 너희가 살고 있지만 너희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하면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가 증거겠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여기 봐라. 값과 우리 있고 너희가 여기 사인했고 이래서 내가 너에게 임대해 준 거지 이게 임차인이지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가 뭐있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거잖아요. 증거가 뭡니까? 당신이 창조주이면 증거를 내세우세요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짓지 않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짓지 않는 것에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이름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처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것에 창조주라는 증거를 내세요. 내가 당신에게서 피조물 되었다는 증거를 내세요. 내 생명이 당신에게 왔다는 증거를 내세요. 내가 당신이랑 살고 있다는 증거, 그런 존재라는 증거를 내세요 라고 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거의 모습으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증거였거든요. 근데 이 증거, 명확한 증거를 사단이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증거 앞에서 생명을 누리고 창조를 인정할 때 영생할 수 있는데 이 증거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너 이것 때문에 제한받는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 주인하여 네가 주인이야. 이 말을 계속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그렇게 들려지게 되죠. 마치 지금 연을 잘 안 날리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을 많이 날렸거든요. 방평 만들고 꼬리연 만들어 날렸거든요. 그 연이 날 수 있는 거는 이 끈 때문에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끈이 딱 있어가지고 연이 나는 거예요. 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연아, 이 줄이 너 제한하는 거야. 이 줄만 끊으면, 이 줄만 없으면 네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어. 더 높은 걸 날 수 있어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연이 생각하는 거죠. 보니까 줄 때문에 자기 못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못 나는 것 같아가지고 연이 줄을 끊으면 즉시 연이 더 높은 곳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곤두박질쳐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연줄이 연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연줄 때문에 연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영원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혹하게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 거야. 이것만 먹어봐.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던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 이게 증거거든요. 이 증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증거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증거가 너무 귀한 증거였는데 이게 사단에게 유혹당함을 통해 왜곡당함을 통해 이 증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증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갔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수치를 가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가 죄에 속한 존재로 빠졌지만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증거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멸망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증거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가죽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 속에는 이제 선악과가 증거가 아니라 가죽옷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언약,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삶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범했던 옷을 입고 있던 우리를 옷을 바꿔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옷 입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옷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증거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해 주는 대속물이 있다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가 되셔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시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신 분이신데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이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게 두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대속물을 보내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짓지 않는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는 분 되시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구하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나눠 살면서 이 셋 계열에게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주야. 다른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셋째 계열들이 보여주길 바랬는데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 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섞여지면 희망이 없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물들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구원할 사람들이 계셔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제 비로 심판하지 않고 다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고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려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 보여주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증거를 보고도 증거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처럼 언약의 증거를 줬는데 증거를 준 건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도 그냥 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누리게 하셨지. 그분의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지.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증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노아의 가족들 속에도 셈과 함과 야벳의 계열이 흩어지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되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죠. 이 흩어진 언어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 되어진 언어의 증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증거로 흩어진 언어, 내가 왕이다, 사람이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증거로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각 나란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목회자가 성도님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여자의 언어를 남자가 알아듣습니다. 부모의 언어를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남편의 언어를 아내가 알아듣습니다. 아내의 언어를 남편이 알아듣습니다. 이 모습이 증거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통하여 왜곡되는 모습이 아니라 언어를 알아듣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고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속에 이미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죄인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길 바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어떤 증거였냐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면서 말씀에 순종했지만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안 주니까 그냥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이가 듭니다. 85세가 돼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말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자녀가 아니다. 증거가 뭐냐면 이삭이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든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언약의 백성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육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엘리에셀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이상만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인쳐주셨고 구원하셨고 생명을 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계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실이 증거입니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섭리로, 그분이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진정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면 이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민족이 쭉 번성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받아왔던 판을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판을 어디에 뒀냐? 보통 우리가 괴짜, 상자라고 표현하는데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내 백성이다.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택하여 구별했다는 증거를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통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 율법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말씀이 증거다. 율법이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증거로 주신 말씀 우리가 연약해서 다 못 지키죠. 이 증거가 약해질 때 율법이 완성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증거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할 때, 죄 때문에 잡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증거 내놔봐.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증거입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 명확한 증거 앞에 사단이 힘을 잃고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증거, 예수님이 증거든 이 증거를 통해 증거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가져가려고 하게도 신분증이 정확한 사람은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 못합니다. 죄가 왕노릇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주에게 지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승리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